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다 읽었습니다. 전에 이렇게 잘 농담 안 하시는 목사님인데 사회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여름수양회 때 했는데 여기 들어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택시 기사들이 겪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자식이나 뭐 손자가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한다고 올라오시라고 하면 그 예술의 전당을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전설의 고향을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가 그 전자만 알아듣고 예술의 전당으로 모시고 간대요. 내가 얼마나 그 재밌는지. 잘 안 웃긴 목사님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식이 메리어트라는 호텔이 있나 봐요. 메리어트.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부모님 올라오시라고 친척들 초대를 했는데 좀 이름이 어렵잖아요. 메리어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 그죠? 뜻이라도 알면 좀 기억이 좋은데, 그러니까 좀 불안하니까 기억 안 나면 메리아스를 기억하세요 그랬대요. 메리아스를 기억하면 앞에 두 글자가 똑같으니까 메리어트 호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탔는데 그 메리아스도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런닝구가 기억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런닝구 호텔 가자. 택시 기사가 알고 메리어트 호텔로 가더래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야 제가 좀 긴장이 풀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가 스바보드난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강남교회 바로 옆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문화예술회관보다 자릿수는 좀 작지만 어떤 수준이나 질로 보면 더 좋은 공연을 많이 하는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우리 칸타타나 우리 그 합창단 행사하려고 대관을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대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간다고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가서 만났어요. 작년인가 만났는데 그 예술의 전당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의 뭐 뮤지컬, 오페라 내노라 하는 모든 음악에 그래도 정상급에 오른 사람들이 1년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 하루도 빈틈없이. 그리고 보통 빌리면 제가 우리 하루라도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루 빌리면 더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씩 빌려주셔야 뮤지컬이나 오페라 하면
세트장 이런 게 들어오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안전하게 하려면 한 2, 3일 해야 되고, 공연 2, 3일 한 일주일씩 하는 게 자기들 대관해 주는 편에서는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빌리려면 한 일주일이나 보름씩 빌리래요, 저보고. 근데 이번에 박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에서 한 20일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칸타타를. 그러니까 뭐가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생각나서 저는 선교회 행사하는 그 행사장의 대관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활절, 대전도 집회, 또 뭐 귀국 발표회 뭐 이런 행사를 맡고 있고, 갑자기 뭐 베냉 대통령 오신다든지 뭐 일어났던 선교회 차원에서 일을 하고, 칸타타는 우리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 일을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세종하고 이번에 KBS 홀 하고, 또 예술의 전당도 한 번씩 빌리려고 서류도 넣는데 뭐 서류 넣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한 20일 하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당연히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내가 한 번 더 찾아가서 그 왜 성경에 나오는 과부전법 있잖아요. 번거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리라. 업무를 방해하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이렇게 지나가만 보셔서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조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세종은 그 너무 큰 도로 앞에 덜렁 건물만 있는데, 예술의 전당 안에는 뭐 음악하는 분수 있죠. 그 아주 진짜 아름다운, 겨울에는 물론 얼어서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 안에 이런 소나무나 조경시설이 너무 좋고, 우리나라 무슨 국악, 우리나라 무슨 하여튼 음악이나 음악 쪽에 하여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연습하고, 공연홀도 진짜 많고요. 거기에 무슨 음악 학교 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최정상급들의 그 음악인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YTN 뉴스에 우리 그라시아스 그 칸타타 소식 나왔죠. 그리고 YTN에 그 뉴스에도 이제 YTN 뉴스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도 뉴스 채널인데 거기에 나오고, 또 YTN 분들이 보고 우리 칸타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너무 좋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에 있는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한 3일 빌려주려고 이렇게 좀 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넣어봐라. 전에는 너도 안 된다, 소용없다, 넣을 필요도 없다 그랬는데 11월 뭐 16, 17, 18 요때쯤 한번 넣어보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마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좀 하루가 줄어서 한 17, 18 정도는 되면 한 이틀 공연은 그럼 한 3회 공연 하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칸타타를 하는구나. 서울에는 큰 홀이 세종, 예술의 전당, 그다음 KBS 홀, 이 정도가 그래도 인지도나 모든 면에서 좋은 홀이고, 그다음에 뭐 성남 아트홀도 상당히 그 수준급 최정상인들이 공연을, 그 홀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누가 와서 공연을 많이 했느냐, 그 홀의 수준은 어디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 누가 와서 노래를 했느냐, 어느 성악가가 그 홀을 해마다 찾아오느냐, 그게 그 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요. 근데 성남 아트홀, 고향 아람누리 홀은 진짜 이렇게 수준 있는 분들이 오고, 고향 아람누리 그 홀은 4층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합창단이 그 홀을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4층까지 깨끗하게 잘 들려서. 그래서
보통은 올라가면 소리 질이 좀 떨어지고 무대도 좀 많이 들 보이고 하는데 아람누리는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4층에서도 들어보고 층마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칸타타 그 길을 이렇게 여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예술의 전당 진짜 한번 하면 관계자들이 보고 마음을 열면 거기서 한 일주일 하면 좋겠다. 여러분, 칸타타에 아기 예수 탄생하죠?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어디 가 계신지 압니까 혹시? 이거는 거의 비밀인데 제가 왜 이 말 하겠습니까? 파주에 있으니까 이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주시 법원위에 한 50평, 60평 되는 창고에 지금 편히 쉬고 계시다가 내년 칸타타 때 그래서 파주에서도 그 세트 보관하는데 칸타타 한번 하면 좋겠다고. 파주시도 인구가 제법 되더라고요. 거의 이제 5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고양시는 100만 돌파했고요. 그래서 고양시는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100만 돌파한 도시. 그 옆에 있으니까 덩달아서 계속 이사를 와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일산구가 있고 덕양구 이렇게 있는데, 일산구 쪽에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 그 일산구하고 파주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계속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파주시 신도시가 돼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파주 갈 때 좀 파주라는 말 자체가 좀 어디 유배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이삿짐 싸고 가는데 그 뭐라고 써 있냐면 판문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정표에 판문점이 판문군에 있다고 하네. 북한 거기 판문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판문군에 있어서 판문점인가 봐요. 임진각 판문점 이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다른 시골은 자꾸 이사 가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이사를 와요. 네? 이사를 와요. 그 구미 가면 뭐 LG 있잖아요. 그게 LG 디스플레이라는 공장이 파주에 엄청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주 직원이 계속 와요. 아니, 그 구미 직원이 가만히만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부로 파주로 발령받았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 오겠습니다. 제가 오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할까요? 문만 열어놓고 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공연장이 좀 뭐 그 체육관 겸 공연장, 이게 그게 900석인데 좀 어설퍼요. 근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약간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900석. 우리가 이번에 파주에 표가 300 뭐 좀 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초청했지만 900석 하니까 좀 그런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믿음 없는 것. 그 앞에를 보시면 12절,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근데 꾸짖으시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복음 전파라고 했지, 그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파하라고 하니까 전파했는데,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성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셨더라고요. 제가
막 그 파주 뭐 어떤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막 가득 채울 거라는 뭐 믿음이 있기보다 내가 좀 부담스러워도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는 일산하고 붙은 신도시를 운정지구라고 그래요. 파주에 가면 운정지구가 있는데 완전히 진짜 큰 호수를 하나, 큰 호수는 아닌데 하여튼 호수를 끼고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어요. 계속 짓고 있어요. 계속 재개발하고 있고 계속 보상해주고 계속 3지구, 4지구 계속 짓고 있어요. LG 직원들이 계속 이사 오니까 계속 짓고 있고 파주에서 이제 자유로나 제2자유로 타고 서울을 가면 서울 중심은 아니지만 그쪽 서울 강서구나 마포구 그쪽으로는 한 20-30분이면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길이 좋아져가지고 강남교회까지 가려면 1시간 이렇게 차 안 밀리면 가지만 사람들이 서울에 전세 돈이면 파주에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사를 와요. 그래서 진짜 인구도 보면 적은 인구는 아닌데 마음에서 막상 하려고 생각하면 다 안 치워지면 어쩌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람누리에서 5회를 했는데 한 회는 파주가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한 1,500석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파주에서 빌려서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 고향에서 하니까 시가 다르니까 그렇듯이 달라봐야 20-30분이면 가는데 근데 이번에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참 진짜 다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LG 전기 보일러인데 요즘 새로 나와서 전기가 많이 안 드는 하여튼 히트 펌프 방식인가 무슨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했는데 다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했는데 그 보일러는 사장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사비를 조금 아직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장님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공사비를 후원으로 좀 대체하면 어떻겠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돈을 다 주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지도 안 주고 날강도 같은 마음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다 못하고 사장님이 자꾸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 간다고 해도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내가 가면 됩니다. 저 어차피 영업하는 길이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내가 이제 팜플렛을 꺼내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음악은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내가 먼저 할 말인데 먼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육체도 음악을 들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런 마음에 평안해지는 그런 치료도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몸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엔 성경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성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이젠 탕감 얘기는 못하고 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감동을 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감동도 안 받았는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약속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KBS 토요일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토요일 날 가도 티켓 주십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내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드렸는데 좀 좋은 표를 드렸어요. 귀빈들 초청인데 그 자리가 안 채워져 갖고
그 좋은 표를 드렸어요. 이분이 그걸 보더니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좀 양이 안 차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듣는 동안 계속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뭔가 치료가 되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열이 난다는 거예요. 명현 반응이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지금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주겠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참 이렇게 초청해 보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진짜 좋아하고, 저는 좀 겁도 많고 그래서 더 강해지려고 해병대를 갔는데 왜 그렇게 안 보입니까? 범죄형처럼 보여서 겁 없어 보이죠? 더 강해지려고, 김기성 목사님만큼 더 강해지려고. 근데 그 해병대 그 전 사령관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보고 해병대 나왔으니까 그 사령관님 오면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가갖고 이렇게 오셔서 인사하고, 저 해병대 522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랬냐 그러면서, 또 저희 형은 부사관이고 제 아들은 사관으로 지금 강화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제가 이 복음의 일을 하니까 제가 만날 수 없는 많은 분도 만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제가 그래서 지금 파주에 500석 되는 좋은 그 공연장이 있는데 진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운정에 있는 것이어서. 근데 그 칸타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거기 그라시아스 합창단 독창에 한번 한다고 하면 좋다. 그래서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합창단의 오바울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어떻게 넣는지 압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기 예수 모신 곳인데 아기 예수 모신 곳인데 독창이 한번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에 연고를 갖고 있는 합창단 단원은 없지만 없어도 또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막상 이야기를 하려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게 고백석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사하시겠더라고요. 제가 그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 복 받으려면 이 근원을 떠나서는 받을 수 없겠죠. 복의 근원이 거기니까. 3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 여러분도 포함돼야 안 돼요?
여러분도 포함되죠.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너를 인하여.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하라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이런 복을 받는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항상 말씀과 형편은 반대로 흘러가지, 그죠? 형편은 흉년이고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복은 뭐 개뿔 그러잖아, 그죠? 개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지금 나도 굶어 죽을 형편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던 것처럼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으면 뭐 미스 코리아가 되는지 미스 유니버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름다웠던가 봐요. 아름다워도 그렇게 아름다운가 봐요. 그래서 90살에도 그라랑이 데리고 갈 정도니까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보통 늙어지면 안 예쁘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젊었을 때 꽃이 시들면 아무리 예쁜 꽃도 소용없잖아요. 근데 90살이면 시들만도 한데 왕이 젊은 많을 텐데 데리고 가는 거 보면 피부 관리를 잘했는지 어땠는지 90살인데도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10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 왕이 데리고 간 날 밤에는 반드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반드시 나타났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팔아도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아멘? 에이, 2번까지니까 3번째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저는 나타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려면 왕의 자식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왕과 동침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왕의 자식인지 헷갈리잖아요. 왕과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손도 못 대게 하고 돌려보내주고 많은 보상금, 수치를 풀어준다 하면서 많은 재물까지 얻어요, 안 얻어요? 거짓말하고 재물 얻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이삭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오빠라고 해라. 남편이라고 하면 왕이 암살자를 보내서 자객을 보내서 날 죽일 거야. 널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 왕이나 그라랑을 만날 때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왕의 눈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왕이 자기 아내 쳐다보는 눈빛을 저게 또 내 아내 보는 저기 너무 빠지는 것 같아. 아마 눈치 많이 받겠지, 그죠? 누가 막 좀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 계속 쳐다보면 저게 또 오늘 어떻게 와서도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서 사람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자기가 상상했던 대로 왕의 신하들이 와서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할까? 부부 사이는 한 집에 사시는데 부부 사이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남매라고 듣고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왕이 아내 삼고 싶어 하십니다. 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예, 속히 데려가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 뺏어버린 그 여인을 취했으니까.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냥 취했겠어요? 가족은 오빠밖에 없다고 하니까 오빠에게, 그 장인 장모에게 줄 모든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방에 왕이 준 선물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 그 선물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날 밤 그 선물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시면 지금 왕의 품에서 자는 건 아니야? 그 마음에 다윗이 마치 내가 블레셋에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에게 주는 건 고통뿐인 거예요.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아브라함이 돼보세요. 그렇겠죠? 다윗도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해서 피했습니다. 피했는데 그 시글락이 불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 장 안 떨어져 있어요. 한 서너 장 넘겨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상책이라고 했는데 그 상책인 곳에서 그 전에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 겪었던 고통, 슬픔보다 더 큰 고통과 그때는 그렇게 울 기력이 없도록 운 적이 없거든요.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켜주셔서. 근데 자기는 이제 블레셋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사울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일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그때 당시는 부족 사회, 시족 사회니까 가족이나 부족이 울타리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세계 가면 텃세가 있어요, 없어요? 텃세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다 뺏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가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가기 전에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야. 왕들이 보면 왕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자꾸 영화 본 생각이 나갖고 지금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첫 장면이 뭐냐면 이 버드나무 가지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나무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이상한 질문이죠?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가지를 흔들리게 하는 거지. 그 질문도 좀 애매한 질문이에요. 근데 스승이 하는 대답이 걸작이에요. 흔들리는 것은 네 마음뿐이니라. 영화 보신 분은 웃는 것 같은데 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어떻게 제가 여기 강릉 오다 보면 졸려요. 한 번씩 졸리면 핸드폰에 뭐 있으면 한번 틀어보는데 그 요금 많이 쓴다고 무료 있으면 그게 나와요. 마음이 흔들린다. 근데 왕들의 마음이 아내를 보면 흔들리고 뺏겨가지고 자기도 아내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왕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왕들이 자기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 은혜는 오빠라고 하는 거다. 알았지, 사라? 근데 사라도 참 진짜 좋은 아내예요. 그죠? 예, 오빠 그러잖아. 내 아내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을 하든지. 예, 주 아브라함. 내 주 아브라함이요. 그런 말을 해도 거기다가 복종하는 걸 보면 진짜 사라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종했다고 하는데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생각을 깊이 해서 그런 일을 잘 처리하고 진짜 자기 생각한 대로 왕이 와서 아내를 달라고 하고 그 안에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탁탁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내가 우리 그냥 부부 사이라고 했으면 나 오늘 죽을 뻔했어.
내가 진짜 잘했어 하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날 밤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자기가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했어요. 그죠? 온전치 못한 정도가 아니고 흔들리는 담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성경은 그러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좋은 상책, 내 좋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한 갈대를 의지하면 꺾여서 그게 내 손을 찔러요, 안 찔러요? 잘못하면 겨드랑이를 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좋은 방법을 의지한 건 자기에게 찔림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성경에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10번, 20번 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밤은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준 후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든지 날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할례도 하게 행하셨어요. 하루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아브라함 마음에 약속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 어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았는데 또 자기 생각 따라서 누이라고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딱 진짜 생명싸게 싸듯이 지켜가지고 아브라함 손에 딱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 돼보세요. 아브라함 집에 연습하고 길리운 자 318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 300, 400 될까? 근데 이 많은 집에서 길렸으면 거긴 남자가 그런데 거기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고 그러면 한 1000여 명이 같이 좋게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우리 마님 사라 왜 왕궁에서 데리고 가십니까? 내가 여동생이라고 했네. 예? 왜요? 이 사람아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 죽이고 데려가면 어떡해. 그런 말 하기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아마 문 밖에도 못 나갔을 거예요. 사람 보기도 부끄럽고 시험 들었다고 해야 될지 사람 보기도 싫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많은 걸 주면서 네 수치를 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수치를 내가 풀게 하다. 은천개를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지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려고. 여러분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부자하오니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러죠? 뭔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뭐고 상급이 뭔지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방패고 상급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안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라를 지켜주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방패가 되고 나에게 상급이 되려고 이러시는구나. 오늘 읽은 12장 3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복 주시고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는 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줄 믿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서 그때마다 바로 나타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IQ가 아브라함이 누가 안 좋다고 그러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내 아내를 지켜줄까? 내가 3번 또 이래도 또 지켜주실까? 4번 그래도 또 지켜주실까?
그날 밤은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주시려고. 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인한 인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또 웃었잖아요. 그죠? 웃은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사라는 감각이 있는 여자더라고요. 자기 웃은 걸 시인하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거고 부인한 거고 죄라는 것 때문에 그건 저주받아야 될 거라는 것을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라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부부고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고 재앙을 당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려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일을 반드시 이뤄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 로마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이 있는데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그 원인이다. 인함이다. 그죠? 원인이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안 봤어요? 왕이 데리고 갈 때마다 나타나서 그 왕에게서 아내를 지켜줘갖고 자기에게 돌려줘가지고 자기와 아내 사이에 있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아브라함이 그 의도를 인함이라. 여러분 밑에 보시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죠? 이 확신하였으니 이 다음에도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더 넣으면 좋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죠? 이는 그랬죠? 여기도 확신하였으니 그 18절에 믿었으니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에 동일한 성경 구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는 확신하였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근간에 우리가 칸타타를 하면 진짜 5회 공연하면 사람들이 5회 동안 다 오겠나. 요번에 아람누리는 그래도 금토일 주말을 끼고 있었는데 KBS 홀은 목금토인데 목요일 저녁 좀 많이 비지 않을까. KBS 홀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KBS 홀. 그래갖고 사역자들 들어간 표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시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처럼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해서 우리들에게 너 복음 전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역사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제가 올해 우리가 고척돔에서 부활절 했죠. 근데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바뀌어요. 그게 참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게 따지는 법이 있죠. 뭐 춘분 지나서 보름달 뜨고 첩무 모는 일요일. 여러분 알지 마세요. 그거 알 필요 없어. 저만 알면 돼요. 저 대관하는 나만 알면 돼요. 춘분 지나서 보름달이 뜨고 왜 그런지 모르고 음력을 그렇게 뭐 보름달. 근데 이제 내년은 4월 1일인데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야구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고척돔에서 부활절 한 게 너무 다들 기뻐하신 거예요. 요번에 10대 뉴스에도 하나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 고척돔에 제가 그걸 빌리고 싶어서 빌렸겠습니까? 다른 데 다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빌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고척돔 하면 좋겠다 해서 빌린 게 아니고 저는 어디를 빌리려고 그러냐면 잠실 실내체육관을 빌려요. 지금 체조 경기장은 수리 중이에요. 수리 중. 체조 경기장을 이제 우리나라 공연이 점점 많아지니까 많은 공연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텐 이런 무대 시설을 해요.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지붕을 강하게 보강해갖고 이런 음향 장비, 조명 장비를 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트러스를 설치 안 하니까 많은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예요. 그 큰 공연장. 그래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한 중순쯤 돼야 완공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가을에도 지붕 다 뜯어놓은 거 봤으니까. 그래서 거기 못하죠. 그러니까 큰 행사는 다 잠실로 모여요. 근데 잠실은 또 그 무슨 삼성 농구단이 있는데 그 삼성이 농구를 못하면 우리가 부활절 행사할 수 있고 삼성이 농구를 잘하면 거기서 무슨 또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삼성이 게임을 또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건부 승인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의 성적에 의해서 승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삼성이 또 잘해가지고 거기도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게 고척돔이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척돔. 근데 한번 하고 나니까 우리 선교회 형제님들 마음에 부활절은 이제 어디예요? 딴 데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됐어요. 근데 내년은 내년 부활절 날짜는 4월 1일인데 올해 야구 일정으로 보면 경기가 있는데 그 KBO가 뭐 야구 일정을 짜는데 이게 잘 짜야 돼요. 잘 짜야 돼. 아니 그 그라시아스 콘서트 월드캠프 때 콘서트는 야외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시청 임진해도 되는데 부활절은 이 지붕이 있어야 돼요. 뚜껑이 난방이 돼야 돼요. 추워서. 보통 이런 다른 교회들은 야외에서도 하더라고요. 새벽만 하니까. 새벽 1시간 바짝 하니까 막 옷 딱 입고 와서 막 촛불 들고 막 야외 노천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하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난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게 박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대관이 잘 안 되니까 전에 정근창 목사님 있을 땐 잘 되더니 자네 가니까 뭐가 안 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좀 못 입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지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사님 이렇게 KBS 올해 목사님 옆에 가서 목사님 지금 우리가 내년 7월 월드 캠프가 2주 미루어졌거든요. 이디오피아 유니버시아드 그 일정이 2주 있어서 우리가 7월 15일 날 월드 캠프 개막식을 하고 7월 22일 날 서울에서 공연 그라시아스 콘서트가 있는데 7월 22일도 올해 기준으로 야구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참 내년에 야구 일정이 잘 KBO 야구위원들이 잘 짜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아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길을 여시고 그때 또 합창단도 엄청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소식이 그 합창단이 그때 몇 명이에요? 800명인가 700명인가. 제가 그때 합창단 옷 갈아입는 장소
나한테 와서 뭐 그 많은 형제자매들이 옷 어디서 갈아입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근데 여하튼 거기서 했는데 그 뉴스에 다 그 합창단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이 참 그때마다 길을 여셨는데, 내년에 여러분 그 부활절 고척 스카이돔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습니다. 이 부활절하고 또 이번에는 콘서트도 이디오피아 큰 행사 때문에 이게 일정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셨다. 그래 알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하는 일들 보면 참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작년 임진각에서 했던 행사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사람이 속이 좁아갖고 파주에 있는 사람만, 요번에 또 언제 합창단이 파주에 오겠나, 임진각에 오겠나, 파주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초청해야 되겠다. 진짜 뭐 다른 거는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뭐 제가 공연을 준비합니까 뭘 합니까, 다 그 진행부 합창단이 다 하는데 저는 많은 사람 파주에 사는 많은 사람 홍보하고 초청하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파주시가 협조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공무원이 뭐 도와줄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무슨 전광판에도 소식 나가게 해주고, 뭐 웬만한 동사무소에도 게시판에 붙여주고 방송도 해줄 수 있고, 파주시가 후원하고 파주시가 그 도와주라는 공문을 띄우면 그 모든 게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지, 그때 시장이 뭐 뇌물 때문에 재판 중이어서 그런지 시장을 만나기를 못하게 하고 다들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장실을 찾아가가지고 하도 만나지도 못하게 해갖고, 내가 뽑은 시장 얼굴 좀 한번 봅시다 하고 내가 막 들어갔어요. 근데 그 비서실장이 키는 나보다 한참 작은데 잽싸게 일어나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라와 봐. 뭐 내가 더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그러고 이제 막 걸어가는데 내가 살짝 들리더라고요. 이 혁띠를 딱 잡고 날 들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허공에 떠서 발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시장님 뽑았거든요. 너무 한다고 막, 그러니까 막 내가 한 번 만나서 시장님 와서 좀 축사도 해주시고 이 좋은 행사에 파주시를 대표하는 분이 와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갖고 그 실장이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좀 큰 소리도 오고 갔는데 시장이 나와 볼만도 한데, 내가 시장 안에 있는 거를 다 파악하고 갔거든요. 시장님 차 막 앞에 대고 그 기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시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계신다는 거 다 내가 미리 가서 다 생각하고 시장님 계신 걸 확실히 알고 갔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하고 나올 만도 한데. 너무 속상해. 그리고 내가 그 시장실에서 나가는 문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서 끝까지 버텼어요. 내가 지금 부탁을 한번 꼭 하려고. 근데 또 시장님이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여자 공무원이 와갖고 저를 막 달래는 거예요. 남자가 와서 달랬으면 제가 안 넘어갔을 건데 여자 공무원이 와서 달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참 제가 웬만하면 잠 잘 자는데 그날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좀 억울한 것 같고,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했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내가 내일 아침 시장 출근하기 전에 미리 가서 딱 차 내릴 때 내가 가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새로운 길로 홍보를 하시더라고. MBC의 길을 열어가지고 MBC 자막으로 전국을 하더라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그 일산에 MBC 근무하다가 그만둔 장로님 있는데, 그 장로님은 막 어떤 일을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여기 혹시 와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이 일이 저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가 뭐 잠깐 사역자들끼리 모였는데, 우리 이번에 포스터를 좀 새롭게 하면 안 돼? 그 DMZ 임진각의 어떤 느낌을 주는 막 철조망, 구멍난 철모 뭐 이런 걸 좀 그 느낌을 주는 포스터. 다른 데는 임진각에서 행사 어떻게 했어? 뭐 인터넷 검색하니까 임진각 뭐 콘서트 검색하니까
막 그런 철조 막 이런 포스터가 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밑에 후원 MB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산 목사님이 나보고 우리도 MBC에 그 로고 써두게 하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파주에서 하는 행사고 그 일산 목사님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MBC 로고 쓰면 안 될까? 하고 말만 하지? 네, 그런 거 아시죠? 네. 나는 근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주시에 공문 많이 넣었거든요. 뭐 협조 공문. 그래서 공문이 내 메일에 꽉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장로님한테 메일 보냈어요. 장로님, 여기다가 파주시를 지우고 MBC 적고 몇몇 가지만 적어서 이렇게 후원 요청 한번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MBC도 그 임진각에서 무슨 평화 콘서트를 하는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아이돌 음악 말고 그라시아스가 하는 걸 클래식이라고 하나요? 클래식을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돌 공연 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클래식을.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오냐고, 꽉 찬다고. 그러니까 그 우리랑 클래식을 어떻게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막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죠?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서울에서 20일 하자. 우리는 그 얘기하는데 어떤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박 목사님 20일 하자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역자가 킥킥킥 하고 웃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자 이름을 공개는 안 하겠는데 아니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웃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이삭 이삭 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사라가 웃는 것처럼 웃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것도 힘든데 20일 하자. 20일 하면 19회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지금 요번에 KBS 5, 고향 아람 누리 5, 세종 1, 또 의정부 1, 요 정도 서울에서 12번 공연했는데 20일 하면 39회 공연이죠. 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9회 낮밤으로 2번씩 공연하면 그 앞에서 웃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소풍 가듯이 새벽 일찍 아들 번제 드리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 그날 내가 아들을 팍 찌르면 아들 아프겠지. 아들 잠깐만 참아. 칼에 찌르는 고통 잠깐 참아. 이 약 물고 참아. 너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맛볼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널 부활시킬 거야. 너는 그러면 아버지처럼 어떤 형편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으로 넌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그날 우리가 소풍 가서 무슨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처럼 그날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아브라함도 보고 이삭도 경험해서 나처럼 너는 비굴하게 누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두려움에 잡혀 살지 말고 다시 부활하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내 아내야 나 죽여? 나 죽여봐. 나 다시 살아나는 거 너희들 보게 될 거야. 그죠? 너희들 날 죽이면 너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걸 보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담대하고 힘있게 달려가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니까 달려가고 우리도 그와 함께 또 이 복음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또 받았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 우리 생각대로 역사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행복을,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범사에 받았는데 우리 형제매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보게 하셔서 남은 생에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